함께 보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들은 저마다의 필요에 의하여서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위 구원론과 영육 이원론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편가르고 차별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심지어는 외모에 따라서, 또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도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편가르기도 없고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로 하나입니다. 인종, 국적, 소득, 학력, 성별, 외모, 정치 성향 그 어떤 것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끝없이 선언해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세상과 같거나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창 사랑에 빠져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을 통화해도 또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참을 같이 있었는데도 헤어지기가 아쉽습니다. 보고 또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나러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먼 거리를 가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어떠셨습니까? 2시간마다 젖주고 울면은 안아서 달래주고 오줌 싸고 똥 싸도 다 씻겨주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도 자녀들을 어떻게든 공부시켰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고운하게 자고 있는 자식 얼굴 보면 힘들어도 힘들지 몰랐습니다. 손주들은 어떠십니까? 손주들은 더 이쁘지 않습니까? 15kg, 20kg 나가는 손주들을 안고 업고도 힘든 줄 모릅니다. 이만한 무게의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르라고 하면 다들 허리 아프셔서 못할 것인데 손주들은 안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하려고 할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없고가 문제입니다. 자, 문맥으로 볼 때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편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요? 그 사람을 향한 내 안의 미움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숨쉬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세상을 이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발목을 잡혀 세상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부모님 품에서 곱게 자란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입대를 합니다. 짧게 머리를 깎고 가진 고생을 합니다만 이제 복무 기간을 마치면 늠름한 대항 거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전투복에는 자랑스러운 예비군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가자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무기력한 세상의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의 영이 와서 육신에 임하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육신에서 떠나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하여 정결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육신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말하고 피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세례만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쏙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세례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통까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고스란히 다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지니시고 배고픔의 고통, 슬픔의 눈물, 채찍질을 동반한 십자가형의 처절한 아픔까지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리하여 우리 인생의 아픔들을 다 체휼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 곧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만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만 왔다고 하는 것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증언과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의 증언은 서로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뤄내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네 인간들이 비록 죄악되고 부패하였을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말한다면 재판에서 합당한 증언으로 인정합니다. 사람의 증언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이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증언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믿지 않고 거짓말로 여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이들 마음에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므로 그 피조물인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압도적인 신비로 가득한 우주 역시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고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기에 아무도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었다,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산, 눈과 비, 세상에 가득한 생명체들을 보며 창조주의 손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몰랐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일컬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루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우주를 아무리 연구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뿐이지만 더욱 확실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모두에게 다 보이는 것이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계시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아까 찬송으로도 불렀고 특성으로도 불렀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실은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1절은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증거를 심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지금 내가 신자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돈으로, 힘으로, 많은 숫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돈이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엔 교회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지체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왕성할 것입니다. 야, 내가 부천 삼락교회에 갔더니 정말 서로를 사랑하더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면 전도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라는 가슴 아픈 말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